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애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제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역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반역죄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죄를 책망하십니다.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BC 605년, BC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BC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신 북이스라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원인, 이것을 정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포로가 된 원인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4절,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3절 이하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회중의 죄를 책망하지 못한 메시지, 죄를 책망하지 못한 설교, 죄를 책망하지 못한 기도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집회, 산산집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기도원 집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교회 집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성전 집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가서 2장 14절 이하 회중의 죄, 교회의 죄, 성전의 죄, 예배의 죄, 예배 시간에 죄를 책망하지 못한 죄, 죄를 책망하지 못한 설교, 죄를 책망하지 못한 기도회, 죄를 책망하지 못한 예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지 못한 예배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못한 집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1차 포로, 제2차 포로, 제3차, 제4차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애가서 2장 14절,
이하, 예레미야에게서 4장 13절 이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평강 사랑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2달 후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누굽니까? 거짓 제사장 바스훌이 누굽니까? 거짓 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포로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칼날에 죽임당한 스라야 제사장, 서바냐 제사장, 바스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당한 바스훌 제사장이 21세기 누굽니까? 서울의 한국의 한국교회 21세기 바스훌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며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심 북쪽에 기울어진 걸렁가마솥으로 핵무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값을 물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흙으로 토판을 만들어라. 흙으로 토판을 만들어라. 토판 위에 그림을 그려라.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심판하실 예루살렘 성을 토판 위에 그려라. 예루살렘 성을 토판 위에 그려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판을 만들었습니다.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렸습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토판에 그렸습니다. 이때에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라.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 멸망시키는 모습을
거려라, 거려라, 거려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대가 토성을 쌓는 것을 거렸습니다. 토성,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밖에 토성을 쌓습니다. 높이 높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성태 공격하는 무기로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제사장이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는 예배,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도회,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도원, 죄를 책망하지 않는 철야기도, 하나님이 죄값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줄 때,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줄 때,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유물론 우상을 만들어주며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릴 때, 그리하여 긍령의 힘을 선포하여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 설교하면서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 설교를 잘라버릴 때, 죄를 책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행무기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에스겔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하여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십니다. 에스겔 4장 10절, 에스겔아, 땅에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라.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죄값이다. 북이스라엘 죄값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죄값을 담당하라. 그런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남쪽 유다
죗값을 담당하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회 목회자가, 부흥사가, 메신저가, 설교자가 죄를 책망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죄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포로됨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원인이 뭐라고요? 메신저가, 설교자가 죄를 책망하지 않으니, 죄를 책망하는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고 있으니,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죗값으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0일, 하루는 1년, 하루는 1년 말씀하셨습니다. 4장 6절, 하루는 1년이다 말씀하십니다. (391일) 이것은 390년 죗값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었죠. 다시 돌아오는 때, 이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BC 539년 혹은 538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BC 539년, BC 538년까지 이때까지 계산한 것이 북이스라엘 390년 죗값입니다. BC 538년까지 390년 계산하면 BC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남쪽 북쪽 이스라엘 갈라진 때, 산발선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때, 이때부터 계산하면 BC 538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할 때까지 약 390년이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때가 몇 년까지죠? BC 931년 971년부터 BC 971년부터 통치하여 4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BC 931년 이때까지 통치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죗값으로 갈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남과 북으로 대한민국 산발선을 기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한반도 하나님 앞에 죗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BC 930년 이때부터 BC 539년 귀환될 때까지 약 390년 북이스라엘의 죗값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죄 여로보암이 등장했으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모든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단 지파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390년 후 BC 539년까지 약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범죄한 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래도 예배 시간에 죄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죄를 책망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고서 박장대소 받겠습니까?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조 바사 왕조입니다. 바사 왕조를 들어서 철저하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 왕조 심판하셨으며 바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시므리 왕조 준비하셨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날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북한 왕조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리 왕조 북쪽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므리 왕조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십니다. 잠언 몇 장입니까? 잠언 16장 4절. 사탄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김일성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조 같죠?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예후를 준비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5절 이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나의 사랑하는 엘리야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후를 준비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군, 군대 장관 예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조를 심판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사형 선고 집행했습니다. 게델이 와서 이세벨 왕후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 여왕의 시신 세 가지 부분, 머리 부분 먹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 먹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입술, 입,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여 눈, 소경, 영적인 소경이 된 눈,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두손, 경제우상,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두발, 정치우상, 이세벨의 두발,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 머리, 종교우상, 두손, 경제우상, 두발, 정치우상.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신가를 짐승을 통해서, 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남북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390년간 죗값을 390년간 북이스라엘 죗값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책망하는 에스겔 목회자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 제사장. 죄를 책망하는 에스겔 제사장이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제사장을 찾으십니다. 21세기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 죄를 책망하는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북이스라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동안 누워라.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이것은 40년을 가리킵니다. 40년간 죄, 유다의 죄, 예루살렘 죄, 남쪽 유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BC 539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오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BC 539년까지 40년간 어디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제3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부터 40년간
죗값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북이스라엘 390일, 남쪽 유다 40일, 40년, 390년.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죄를 폭로하십니다. 에스겔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폭로하십니다. 죄를 폭로하는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5대양 7대주, 미국에서부터 유럽에까지 박수갈채 받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누굽니까? 거짓 제사다. 바스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로 목회했던 바스훌 제사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칼날에 죽임받은 바스훌 제사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세계의 거짓 선지자 바스훌 제사장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장 1절 이하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죗값을 폭로하시고 10절부터는 390일 40일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땅에 엎드려 누워서 죗값을 담당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 북쪽 죗값을 온천하에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시고 심판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4장 12절 하나님께서 죗값을 물으십니다. 이 390일 동안, 그리고 남쪽 유다를 위하여 40일 동안 죗값을 담당할 때, 죄를 폭로시킬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굶주림, 기근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기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기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지진, 후쿠시마 지진, 해일 지진, 쓰나미 심판,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 교회는,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근을 통해서 죗값을 책망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390일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죗값을 폭로시키는 이때 음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어라. 마시는 물도 저울에 달아라. 달아서
음식을 먹어. 물을 마셔라. 기근의 심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장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되, 밥을 만들어 먹되 20세겔이다. 20세겔. 저울에 따라서 하루에 20세겔만 먹어라. 밥 20세겔만 먹어라. 한 세겔이 몇 g이죠? 11.4g. 20세겔 같으면 몇 g입니까? 200g 조금 넘죠? 200g. 하루, 아침, 점심, 저녁, 하루치 200g, 220g, 약 220g이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220g만 먹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심판으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되 6분의 1 신 6분의 1 신. 이것만 하루 마셔라. 하루에 이것만 마셔라. 신, 1신 하게 되면은 1신 몇 g이죠? 리터. 물은 리터로 계산해야죠. 리터. 3.6리터. 약 3.6리터. 이것이 1신. 3.6리터를 6분의 1, 6으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약 6636, 0.6리터 정도 됩니다. 0.6리터. 이것이 네가 마실 하루치 물이다. 0.6리터만 먹어라. 보통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이죠. 페트병으로 마실 수 있는 2리터짜리 2리터. 그런데 여기서 0.6리터. 이것만 하루에 하루 동안 이것만 마셔라. 이것만 마셔라. 기근, 하나님께서 죗값으로 기근을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죗값. 어떤 죗값이라고요? 어떤 죗값? 에가서 2장 14절. 목회자가, 설교자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원, 죄를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는 예배,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도회, 죄를 책망하는 대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유물론 우상을 만들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백성들로부터 회중들로부터 미국에서 유럽에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까지 박장대소 받을 때 박수갈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북쪽으로부터 겨울아침 끓는 감아서 행복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경고하십니다. 악한 날에 악한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기근을 예고하시고
다시 에스겔에게 죗값으로 명령하십니다. 밥을 만들어 먹을 때 에스겔아, 가스불을 사용하면 너 안 된다. 기억하라. 가스불로 밥을 짓지 말라. 밥을 만들지 말라. 알아서 기억하여 명령에 복종하라. 전기를 사용하는 스토브, 이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 에스겔아, 기억하라. 네가 밥을 지어 먹을 때 하루에 20세겔, 하루에 228g, 이것으로 하루치 밥을 지어 먹을 때 너는 사람의 인분,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밥을 지어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국회, 사법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짐승에 찢긴 고기, 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의 똥, 인분을 가지고 밥을 짓겠습니까? 밥을 만들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방법을 지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면은 소똥, 짐승의 똥, 소똥으로 밥을 지어라. 인분, 소똥 비교를 시킵니다. 인간처럼 타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 짐승보다 타락한 인간, 차라리 소똥이 더 낫다. 인분보다 소똥이 더 낫다. 소똥이 더 깨끗하다. 타락한 인간,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 짐승보다 타락한 인간, 동성애, 간통, 짐승보다를 만드는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시체성애, 짐승보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십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21세기 시대 정신이 뭡니까? 자이트가이스트, 벨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 무엇입니까? 짐승보다 타락한 인간의 시대 정신. 첫째, 다원주의. 다신론을 통해서 다원주의를 만들었죠. 다신론, 쥐새끼를 믿어도, 벌레 새끼를 믿어도, 똥파리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둘째, 유물론 공산주의.
칼 막스의 공산주의를 통하여 인간은 물질이다.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짐승과 차별이 없다. 공산주의, 유물론, 칼 막스의 사기꾼, 칼 막스 사기치는 사기꾼. 칼 막스 첫째, 종교는 아편이다. 사기꾼, 종교는 아편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칼 막스 너는 어릴 때부터 유태인으로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지 않는가?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나지 않았는가?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칼 막스. 두 번째, 공산당은 죄가 없다. 공산당은 죄가 없다.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아니하고 거짓말 사기치는 공산당, 학살시키는 공산당, 기쁨들을 만드는 공산당, 태양 우상, 하늘 우상을 만드는 짐승문화 공산당. 셋째,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사기꾼 칼 막스. 북한에서 국민들이 허락받지 않고 자기 동네를 떠나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노예로 만드는 공산당, 학살, 평양신학교 학살, 장대hin교회 학살, 서문박교회 학살, 지하교회 학살, 정치범 수용소 학살, 학살을 시키는 짐승문화.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기치는 공산당 칼 막스. 오늘도 대한민국 기독교 메신저들은 죄를 폭로시키는 북한 공산당 죄를 짐승문화 죄를 폭로시키지 아니하고 이원장 하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척,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메신저, 이래야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평양장대형교회 1907년도 성령의 나타난 능력의 역사가 평양장대교회에 나타난 이 거룩한 성지 장대행교회를 북한 김일성 우상 발언에 밟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폭로시키지 않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죄를, 북한의 죄를, 유물론의 죄값을 폭로시키지 않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박장대소 만난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오뎅 7대조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 받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거짓 선지자 상체로 유황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죄 폭로시켜야 합니다. 유물론 죄 폭로시켜야 합니다. 북한의 교회를, 북한의 장대행교회, 북한의 평양 신학교 학살시킨 북한의 죄, 유물론 죄, 공산당 죄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 죄를 폭로시키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 죄를 폭로시키지 아니하고 오늘도 금송아지를 즐기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누굽니까? 오늘 에스겔서 4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390년 동안의 죄, 40년 동안의 죄값을 폭로시키십니다. 죄값을 물으십니다. 전제, 포로,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소똥이 아니고 사람의 똥, 인문으로 밥을 지어 먹으라고 죄값을 책망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인분 대신 소똥으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참혹한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의 심판,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하고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철야기도 시간에, 새벽기도에 기도, 죄를 책망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똥으로도 밥을 지어 먹을 수 없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소똥으로도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시더라. 컷오프 국회의원 선거 준비할 때 모든 당에서 경선할 때 컷오프 잘라내고 한 사람을 등판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4장 16절 양식을 컷오프 모든 양식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기근의 심판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 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컷오프 양식을 끊으심을 선포하십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집합시켰을 때 사탄도 천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한 신앙, 욥은 완전한 자라, 정직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자라, 욥은 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하실 때 사탄이 말합니다. 참소합니다. 참소. 하나님, 교회에 회중들이 모인다고 쏘가서는 안 됩니다.
회중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두 가지 까닭을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복입니다. 범사복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복입니다. 범사복, 건강복,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거듭 잘라보세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저주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도 교회의 타락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가슴에 타락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할 때 상대방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미 기독교, 교회, 성경, 약점, 아킬레스건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발 아래 밟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범사복, 성공우상, 성공우상, 범사복, 성공우상, 건강복, 신유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강우상, 건강우상.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불태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목회는 우상을 파괴시키는 목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목회는 우상을 만들어주는 목회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대제사장 아론은 박장돼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장돼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돼서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오늘의 박장돼서 맞는 아론 제사장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모세의 목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양식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전쟁 심판, 기근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 17절 결론 마지막 절 17절 바벨론 제3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 포로를 에스겔의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때 선포할 때가 몇 년도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포로되어 왔으니까 BC 597년
BC 597년에서 제 5년째니까 BC 593년 이 당대에 이 시기에 3차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4장 1절부터 예루살렘 성을 토판에 그려서 멸망받을 것을 선고했음. 4장 17절 마지막 절에서도 제3차 포로 멸망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포로가 되는 원인 뭐라고요? 포로가 된 원인 뭐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이하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4차 포로까지 바빌론 포로, 북이스라엘 BC 722년 아수르 포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됐던 백성이 바로 이 바빌론 지역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90일 하나님의 심판, 40일 하나님의 심판,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는 메시지, 죄를 책망하지 않는 예배,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도회, 죄를 책망하지 않는 기도원,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차별금지법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며 대신에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어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장돼서 박수갈채 받는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순교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 무릎 꿇어 범죄한 죄 390년 동안 범죄한 죄 40년 동안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죄를 책망하지 않는 죄 때문에 포로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메신저,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모두 기억하여, 교회 중직자 모두 기억하여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순교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